오늘의 말씀 주의 만찬과 사탄 공격. 내가 아픈 것까지 하나님의 뜻. 누가복음 22장 19절로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만찬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잔을 나누시며 인류 구원을 위한 세상속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식탁 위에는 배신과 다툼, 그리고 앞으로 닥칠 시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찢긴 몸과 흘린 피,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희생이죠. 그분의 희생 없이는 사랑이, 여러분, 사랑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희생이 있어야지 진짜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또 그분께서 빵을 취하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시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더라. 저녁 식사 후에도 또한 이와 같이 잔을 대하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희생적 사랑의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까지도 온전히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성화 과정입니다. 내려놓음은 나를 어떻게 보면 가장 평안하게 하는 훈련이다. 행복하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아픈 것까지 하나님이 뜻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 생각하면 후회가 많습니다. 미래 생각하면 염려, 걱정 많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야. 자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하면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 아니야. 막 자꾸 계획을 세우라고 해요. 저한테 막 계획, 너 이거 계획 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막 제 속에 막 그런 생각이 막 스물스물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다 보면 또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 또 마귀 생각이었구나. 그걸 딱 차단하고 내가 현재 집중할 수 있는 거, 운동하고 내가 이게 오감에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그분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과 피까지 진짜 완전히 고통스러운 그런 훈련을 하는 거구나. 이걸 지금 깨닫고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탄은 끊임없이 미래를 계획하라고 자꾸 또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현재 만족해? 불만하잖아. 야, 만족이 어떻게 만족을 하냐? 막 자꾸 현재를 불신하게 만들고 막 미래를 계획해야 된다고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걸 또 덥석 물어요. 또 그게 사실은 덫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현재 평안이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면 현재 평안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을 선택했잖아요. 예전에는 참 평안함 이게 좀 지루했어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행복이었구나. 가장 행복한 거는 진짜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지루한 평안함인 거구나. 그 평안함을 지루한데도 그거를 이게 행복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22장 21절로 23절.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미 배반자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진실로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지만
그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자기들 중에 이런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묻기 시작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유의지를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야, 너 나 배반할 거야 라면 힌트를 주면서도 회개해 받고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거룩한 주의 만찬의 자리에 한복판에서 주님을 배반할 자의 손이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유다를 비난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 주님을 등지는 유다의 모습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 영적 성장을 위해서 현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차피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면 마음이라도 편안하자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포기해야 되는구나. 내가 막 자꾸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내려놓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아픈 거 이거 잘못인데 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고정관념에서 내려놓는 거죠. 그걸 내가 아플 수도 있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또 운동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면서 운동하기 싫다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자꾸 나 이거 싫어 이렇게 자꾸 이거 싫다고 하는 이 생각을 누가 집어넣겠습니까? 이거 사탄이 집어넣는 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싫다는 생각을 만약에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간주하고 내가 차단하고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내려놓으면 적어도 마음은 편안하더라고요. 마음은 싫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그거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마음까지도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은 힘들더라도 마음은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신뢰해야 되는구나. 완전히 맡겨야 되는구나. 내 의지는 내려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굉장히 매일매일의 훈련이겠죠.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누가 더 큰가? 사라지지 않는 명예욕입니다. 22장 24절로 25절 또한 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지의 문제로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 위로 주재권을 행사하고 또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리는도다. 시기와 경쟁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더 잘났냐의 싸움입니다. 한국의 비교 문화로 남을 판단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우리가 크면서 그걸 습관을 해왔어요. 야, 철수네 봐봐라. 철수가 얼마나 다 공부 잘하냐. 그것부터 우리는 잘해야만 사랑을 받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잘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사랑해 너를.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네 마음이야. 근데 나는 너를 잘하고 못한 거와 상관없이 너를 사랑해.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이 세상과의 사랑과 반대예요. 이 세상은 잘해야만 사랑을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과 다른 사랑이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부자만 가난한 사람을 판단하나? 이렇게 봤으면 아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그렇게 판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뭐라고 판단? 저 사람들은 저거 나쁜 짓 해서 저 부자가 됐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판단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지쳐요. 왜? 너무 경쟁도 많고 판단도 많다 보니까 지쳐서 결국 오는 곳은 교회입니다. 왜? 지쳐서 이게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교회에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근데 위로받으러 왔는데 그 안에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전도를 잘합니까? 누가 더 헌금을 잘합니까? 누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습니까? 이런 것으로 자꾸 또 판단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면 나는 받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에서는 존재 자체의 사랑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잘해야지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아이고 이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과 같은 경쟁 의식을 부추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이게 아니구나. 교회가 정말 해야 되는 건 위로구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너를 뭘 해야지 더 사랑한다. 이거 말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자꾸 이거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을 오히려 더 공포 심리를 조장하더라고요. 그 공포 심리를 조장해서 이득을 취하는 게 오늘날 뉴스잖아요. 뉴스, 정치잖아요. 경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너네들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전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자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게끔 이게 저절로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판단 없는 사랑과 친절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제가 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말해야 되겠다.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서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건 내려놓자. 그거는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로 27절. 그러나 너희는 그리 되지 말지니. 그러니까 세상처럼 그렇게 경쟁하지, 시기 질투, 서로 더 잘났다고 그렇게 싸우지 말랍니다. 오직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더 어린 자와 같이 되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왜냐하면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어느 쪽이 더 크겠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지금 앉아있냐? 내가 너네들께 섬김받고 있는 거야? 내가 섬기러 왔잖아. 그러니까 너네들도 서로를 섬겨.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세상과 반대로 가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또 우리 한국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판단이 저절로 생깁니다. 누구를 보거나 누구를 하고 말하면 바로 판단을 바바바박 이렇게 하게 딱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판단이 딱 나왔을 때 그 판단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생각을 관찰해 보면 이게 판단을 딱 하는 게 이게 판단하라는 생각 자체가 서로를 고소하고 싸우라고 주는 마귀의 생각은 아닐까 한 번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는 내 생각은 항상 맞아 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더라고요. 보면 야, 저 사람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너와 다른데 야, 저거 틀린 거야. 다른 거를 틀린 거라고 말하고 판단하라고 합니다. 야, 저 사람 저거 고쳐줘야 돼. 사실은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편안하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꼰대 있잖아요. 꼰대. 이렇게 마귀는 이간질하라고 자꾸 생각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귀가 자꾸 주는 힘든 생각, 이간질하라고 주는 생각,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으로 지치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내가 지친 거, 여지까지 지친 거는 그 사람 때문에 지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빙자해서 그 마귀가 준 생각 있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지쳐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판단은 사탄이 자꾸 서로 싸우라고 주는 생각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고 친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 누구의 말을 내 마음으로 완전히 믿어야지, 실천해야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랑과 친절을 밖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너희는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 줄곧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정해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한 왕국을 정해 주리니 이것은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또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가 항상 요즘 유지하는 게 뭡니까? 만약 정말 힘들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게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현재 아픈 거를 견디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덕목은 하나가 의리와 머무름입니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외롭고 힘드실 때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줄곧 함께하는 자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겪는 작은 희생과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더 힘든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간질의 생각을 계속 줄 거예요. 더 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로 안 줄 텐데 여러분에게는 더 줍니다. 근데 이것에 그냥 견디기만 하면 돼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보상으로 우리가 받을 사람 아닙니까? 아니, 천국 들어갈 건데 스케일을 좀 크게 두자고요. 이 땅에서 작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고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면 단순히 멀리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가족과 같은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의 자리랍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게 너무나 손해보는 장사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더 훨씬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럼 예수님 믿는 게 무조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마귀가 더 고난을 준다 하더라도요. 낮은 곳에서 섬기던 자가 결국 가장 높은 곳에서 다스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이 완성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세상과 완전 반대예요. 세상은 잘나고 자기가 능력 많은 사람이 성공하죠. 근데 그 성공 자체가 사실은 공허합니다. 공허함.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게 세상에 말하는 성공은 뭐를 소유하고 성취할 때 오거든요. 근데 소유와 성취에는 우리가 그것에게 헛된 행복을 넣어줘요. 내가 저거를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근데 여러분 새 전화기, 핸드폰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근데 새 전화기 받으면 행복합니까? 공허해지잖아요. 평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소유하면 행복할 거야, 성취하면 행복할 거야라는 조건 자체는요, 현재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것을 소유하자마자 공허함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헛된 행복인 거죠. 우리는 헛된 행복에 속아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함.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에 행복을 둬야 되는 거죠.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볼 때 지루함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야. 근데 그 지루함이라도 마음의 평안함이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변하지 않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함이, 이것의 행복함을 우리가 믿으면 이것이 행복하다 믿으면 우리가 행복한 거더라고요. 계속 행복한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소유와 성취의 미래, 소유와 성취에 두면 내가 그거를 못 가지면 어떡할까라고 불안하고요. 현재는 그걸 가지면 공허해지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마귀가 세상을 그걸로 속여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탄의 공격입니다. 31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위하여 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시험은 우연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뭐겠습니까? 두려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움을 자꾸 줘요. 그리고 명예욕, 내가 더 잘나야 되는데. 또 의심을 줍니다. 저거 맞아? 정말 진짜 그렇게 될까? 자꾸 의심을 줘요. 이 모든 것으로 자꾸 우리를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님하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못 믿게 만들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키질이라고 하죠. 키질은 결국 이렇게 밀가부르다는 게 키질이잖아요. 키질은 알곡말을 남기기 위한 과정이기
과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진짜 알곡을 남기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키질을 하는 거예요. 너 진짜 알곡 맞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견디기만 하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키질을 할 때 뭐 위아래로 막 얼마나 이렇게 흔들어집니까? 그러니까 막 세상이 막 흔들어지듯이 그러면 세상의 껍질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와, 진짜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훈련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은 와, 정말로 세상의 욕심까지 다 내버려라. 야, 너네들, 너 전 재산, 너 가족들, 너가 사랑하는 가족들, 너 생명까지도 다 내려놔. 와, 진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원하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아유,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할 만큼 내려가지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면 살고 싶은 소망까지도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병이 아프니까 믿음 전체가 다 흔들리십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의지를 내려놓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뭐든지 하나님 뜻이 맞아요. 제 뜻은 다 틀려요. 라고 하나님 뜻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것도 다 하나님 뜻이에요. 라고 이렇게 가면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평안하더라고요. 이거구나. 마음의 평안을 행복으로 찾아야 되구나. 근데 솔직히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딱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걸 참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찾아오는 훈련은 뭐 결과적으로는 훈련은 끊임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하시더라.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은 나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더라고요.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침몰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내한다는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인했고요. 부활 후에 돌이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말에 공감이 됩니다. 내 뜻을 버린다는 것은 진짜 죽는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지난 50년 내 생각이라 믿어왔던 생각들이 사실은 마귀가 주는 이간질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저는 너무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맹신해 왔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탄은 생각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정신없이 흔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라고, 내 뜻을 너 뜻 버려, 내 뜻대로 가라는 하나님의 훈련이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가려고 하면 그것은 사탄 뜻대로 가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3절로 34절.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여 내가 감옥에 가든지 죽으러 가든지 주와 함께 갈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시더라. 신앙은요, 내 결심의 강도가 아니라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주를 붙드는 힘보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주님 앞에서 꾸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데도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주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일어서 예방 주사를 넣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 이후에 그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참된 사도로 거듭나는 필수 과정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실패할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는 통로더라고요, 그게. 말로는 아무나 감옥 가고 죽는다고 말 잘합니다. 근데 하지만 십자가의 고통, 육신의 고통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A4 용지만큼 얇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이어온 거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식은 우쭐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처럼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육체 안에 가시가 있다면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교만하다는 것은 아직 육체 안에 가시를 아직 하나님한테 징계를 아직 안 맞아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대 딱 맞아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참 여러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더 맞습니다. 이렇게 자꾸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설교를 저도 계속 해왔고, 이 설교가 맞지 않는데 이거 아닌데라고 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식으로 공포를 조장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데려가십니다. 요거를 붙잡고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해서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사탄처럼 두려워하는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취해서 진짜로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5절 36절 마지막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보따리와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하시니 이에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 가진 자는 그것을 취하고 짐 보따리도 그와 같이 하며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를 살지니라.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전과는 다른 지침을 주십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없이 보냈으나 이제는 돈주머니 배낭 챙기고 옷을 팔아 칼을 사라고 합니다. 이는 실제 살상용 무기를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이 마주할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적대적이고 험악한 육신적 영적 전쟁임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멘탈로만 힘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멘탈, 정신적으로만 힘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육체적으로도 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육체는 붙어 있어요, 결국. 그래서 정신이 힘들면 육체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걸 갖고 좀 약간 힘들 것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만찬의 은혜로 시작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 준비하라고 권면으로 끝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낮은 곳에서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의 성공으로 다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서로 잘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섬기며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게 진짜 알곡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주님의 중보 기도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요. 넘어질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시 세워주는 것은, 다시 끝까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왕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처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 하는 제자도를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들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 이것을 우리 뜻대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고정관념으로 집착하지 않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견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맞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참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힘든 와중에도 잘 견디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도 주시고 복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